오늘은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네이 지파에게 줄 성읍들과 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내이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내이인에게 주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라 라고 해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땅 분배를 했는데, 이 네이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 지파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각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살되 그 지파에서 받은 땅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이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각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내이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땅, 그것이 바로 내이인이 거주할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그 받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삽니까? 네이 지파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앙성소보다 이 네이 지파가 각 지방에 그 지파별로 흩어져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으로 재물을 가져와서 바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조 같은 것도 가축으로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레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재산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너희가 내이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5절에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그랬습니다. 성벽에서부터는 1000규빗이고 성을 중앙에 두고는 2000규빗씩 동서남북으로 내인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장을, 목초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1규빗이 45.6cm로 보면 2000규빗은 약 912m 정도 그 성과 들판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너희가 내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예외에 42성읍이라. 합쳐서 48성읍을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내인이 거주하게끔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성읍은 요단강 서쪽의 3성읍, 요단강 동쪽의 3성읍, 6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내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내인에게 줄지니라. 받은 것에서 주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고 그 받은 것에서 내인을 위하여 성읍들을 주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받은 유다 지파 이런 지파는 7개의 성읍을 내놓고 조금 적게 받은 지파들은 납달리 지파 같은 지파는 3개를 주고 그 외의 지파는 주로 한 4개 정도의 성읍들을 내놓았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명령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지적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자, 의도적이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복수하는 자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가족이 내 아들이나 딸이 죽었다 하면 그 가족들이 복수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복수, 보복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가족이나 또는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보복을 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게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데 죽으면 그건 억울하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죽지 않도록 도피성에 피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절에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너갔으니까 요단 동쪽에 새 성읍,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새 성읍을 두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재판받도록 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만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도 또 거류하는 사람들도 부지 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이건 고의적입니까? 아닙니까? 고의적입니다.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돌을 집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것도 고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몽둥이라든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를 가지고 죽이면 그거는 고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 고의적으로 죽였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절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를 가지고 미워하는 까닭에 기회를 엿보다가 고의적입니까? 아닙니까? 고의적이다. 그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거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면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절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24절에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자, 누가 판결하느냐? 해중이 판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판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와 보복하는 자 간에 규례대로 해중이 판결하여 그랬습니다.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 도피성에서 누가 죽기까지 거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해야 한다. 26절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보복당하면 그건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요.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굉장한 법입니다. 그냥 보복하고 가서 죽여버리고 하던 그때에 고의적이지 않는 사람은 보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는 사람의 생명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자, 증인 한 사람의 말만 듣다 보면은 그 증인이 잘못 증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에 매수당할 수도 있고 거짓 증인에 거짓 증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판결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요즘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변호사 사가지고 죄가 있어도 무죄로 또 판결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하나님의 법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받고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의적일 때는,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일 때는 반드시 그 생명을, 그 핏값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데 도피성에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잣집에서 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풀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절대 부자라고 돈 있다고 생명의 속전을 다 받고 풀어주면 안 된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할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땅을 더럽히는 게 뭐냐? 피 흘리는 것이다. 사람 죽이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함께하는 땅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니 억울한 사람의 피가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겠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 때문에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다. 이 지구는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들 땅인 줄 알고 우리나라가 다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더 차지해야 돼. 전쟁을 그래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막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런 것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더럽히면 반드시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땅을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피 흘리고 싸우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린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요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인간이 치를 수가 없어서 누가 이 땅에 오시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도피성은 이제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피가 아니면 인간은 속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게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은 예수의 피로만이 속량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인님들입니다. 간악합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정말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성령 받을 때만이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만이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피할 때만이 속량받고 구원받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